89편 시편 제 3권의 마지막 시편의 내용입니다. 이 89편의 내용은 비교적 긴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편의 내용은 교훈적인 성격을 담기도 하고 분명한 확신이 표현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장차 그들에게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예언해주는 그런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지에 보게 되면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인데,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의 성격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고, 에단에 대해서는 성경의 한 곳에 등장이 되긴 하지만 확실하게 누구인가를 알기는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다윗 왕조에 대한 계속적인 강구, 또 그 왕조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는 부분들이 이 시편의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 걸 보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시편이 기록된 때가 분열 왕국의 초기가 아니었을까. 통일 왕국이 솔로몬 이후에 남조와 북조로 갈라지게 되면서 이 남조 유다의 초대 왕이 르호보암 왕이었죠. 르호보암 왕 때 큰 나라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과 왕이었던 시삭이 유다를 침공하는 사건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태로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변치하는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해달라라는 강구와 더불어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를 노래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도를 염두에 두면서 이 시편을 우리가 함께 읽는다면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앞부분의 내용, 우리가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 다윗 왕국이 견고하다, 또 영원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잘 노래되고 있고요. 그런 확신이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그런 확신들을 가지면 그게 확신이 되는가? 사람의 운동, 캠페인 이런 것이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속성 혹은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 이런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은 소개가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느냐 했을 때 다윗 왕에게 그 언약을 확고하게 약속하신 내용을 계속 되짚어 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유명한 구절이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메시아를 장차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는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도 되뇌이면서 그러한 내용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신에도 불구하고 뒤에 가서 보면 38절부터 51절의 내용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이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 긴장감이 뭐냐?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의 내용과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현실과의 괴리, 불일치 혹은 간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 왕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확실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 나라가 처해져 있는 위기 상황,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고백하는 내용인 것이다. 그래서 애국왕 시삭이 분열왕국 초기 유다를 침공했던, 그래서 위기를 맞았던 때가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결론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러한 위기가 비록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서 이 긴 시편의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련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세운 변치 않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우리를 영원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든든한 약속, 그러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 그러나 현실 속에서 그것이 불일치한 현실로 나타나는 여러 간격이나 또 여러 긴장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갖는 그 분명한 확신과 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세우신 약속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의 내용들은 단순히 옛시대의 그런 고백이요 찬송의 내용으로 멈춰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준다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1절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항상 이 말은 같이 따라다녀요.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을 인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변치 않는 사랑,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러한 인자, 이것을 노래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성실하심,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93장,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충성스러우시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변치 않음,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말할 때 이것을 성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인자와 성실, 이것이 이 본시편 89편에서 곳곳마다 고백되고 노래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실 것이고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실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셔서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엘하 7장 8절로부터 18절까지, 거긴 중심적인 구절이 이제 14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아주 중요한 이 구절의 내용을 이 시편 기자는 여기서 되뇌이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에 대한 이런 확신, 이러한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 5절부터 18절까지 쭉 길게 소개가 되는데요. 5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일, 주의 성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와 비교할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살아계신 존재 이것을 표현하죠. 9절과 10절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신다. 이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 지혜 문학에서 이 물이나 파도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가 있어요. 혼돈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들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조차도 다 주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죠. 또 이어지는 말씀 10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신다. 라합, 애굽 나라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애굽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입니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 주께서 다 건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에 창조하신 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멸하시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14절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 주의 통치의 근간, 기초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왕국, 그의 나라를 어떠한 것으로 다스리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 혹은 성품이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런 확신을 노래하게 되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 으쌰으쌰에서 캠페인을 벌이고 무브먼트,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분의 존재,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 속에 나타나시는 그분의 속성 혹은 성품.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근거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주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특별히 다윗에게 맺으셨던 이 언약의 내용이 매우 특별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수많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 19절부터 길게 표현됩니다. 27절까지. 그를 높여주셨다. 다윗을 견고하게 하셨다. 다윗을 반대하는 대적들을 다 진멸하게 하셨다. 다윗과 함께 계셨고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세웠다. 이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그 다윗의 다스림 안에 굴복시킨다. 이런 의미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입은 자고 세상의 왕들에게 지존자라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28절 한번 보실까요? 28절 가서 보시면 그를 위해서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후손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그의 후손조차 영원히 영구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진정한 그 본질 혹은 구체적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세우실 영원한 나라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을 영구하게 하신다. 이 언약이 얼마나 변치 않고 신실한 언약인지 비록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죄에 대하여 징계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절대로 꺾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하에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앞서 패한 사울과 같이 내가 내 후손을 그와 같이 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사람의 막대기와 치직으로 내가 그를 다스리기는 하여도 결코 패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셔요. 징계는 할지라도 그 징계가 세우신 언약을 결코 패하게 하거나 그것을 무의로 돌리지는 못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은 이 약속의 내용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처해져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38절부터 51절 소개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지 않은 부분들은 한번 꼭 이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죠.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느 편에서 항상 발생합니까? 내 편에서, 우리 편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의 부패함 때문에 항상 문제는 우리에게서 발견이 돼서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번식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건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신뢰를 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다 그랬어요. 세상에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대적과 반대가 있어도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나라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투여하며 그를 섬겨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루 흩어진 교회로 살며 이 남은 삶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이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 저희 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으로 또다시 저희에게 위로와 소망과 확신을 덧입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치 않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비록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늘 저희 편에 문제가 있어서 허물과 연약함과 또 부족함으로 죄의 부패한 본성들 때문에 저희들이 언약의 내용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치 아니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